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재앙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참 너무 흔하고 흔한 그냥 자연스럽게 천벌 받는다. 천벌이라 그래. 천벌. 그 천자가 거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벌이다 이게죠. 천벌. 그래서 대응 못하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설명으로도 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뭔가 큰 다른 힘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내용을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연결하는, 천벌을 하나님의 진노로 쉽게 연결하는 우리 구조가 있다. 우리 의식 구조.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 표현하는 것에서 달라져야지,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교회 내에서 표현하는 이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바르게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내용에, 바르게 말해야 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에서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걸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부분,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 자체에 온 인류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 요소, 연결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주 깊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꼭 연결한다면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 지옥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또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요소들,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이게 출발한다,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출발한다 할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자세, 그 다음에 이슬람 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세,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정부에 대해서 한국교회 자세를 할 적에 첫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도시교회라고 하는, 도시교회 속에 있는, 도시 속에 있는 교회들의 정부에 대한 자세, 내가 배웠다, 내가 좀 안다 하는 이런 데서 정부에 대해서 자세가 비협조적, 비판적, 책임은 전부 다 정부에 있고 자기는 그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이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적인
구분되어지는 이 속해 있는 곳에 있는 교회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2012년도에 확인이 되어진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은 이게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 이것도 하나의 교회라 하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분명한 기독교로 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거 교회라 하는 위치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 천주교, 마찬가지 이거는 사실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위치에서 바르지 못한, 천주교회는, 소위 말하면 그 교황으로 일컬어지는 국가 단위의 종교의 탈을 쓴 정치 기구입니다. 정치기구. 이걸 정치기구로 봐야 돼요. 그걸 종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표현하니까 이게 종교지, 실제로는 그 구조가,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정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접근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그래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역사가 그래 말해왔고, 운영 자체를 마치 기독교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어.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 교회도 껍데기 교회라고 하는 걸 두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얼마든지 목사가 성도들하고 더불어서 일정한 어떤 형태는 교회로 해서 예배 드리고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전체 일 전체를 볼 때 껍데기 예배라 하는 것도 아니야말로 본인들이 우리는 이래 한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 개신교 형태라 하면서 구조는 장로 목사 전부 다 집사로 다 하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 얼마 있었고, 일단적으로 그런 거는 이단 형태로도 나오는 것이 있지만은, 그 단순한 이단 거는 그는 이단이라 치더라도 뻣뻣한 교단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의 개신교 구조를 가지면서도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구분해서 보다는 정치적인 형태로서가 분명한데, 그래서 정치적인 형태로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면서 항상 대항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라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같이 대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등한 정부 형태로 보질 않는 국가마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포용하자니, 국민으로서 포용하자니 국가적인 형태로서 재산 형성하는 것이 재산 형태로 또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개별적인 또 요소가 있다니까. 정부로서 포함할 수 없는, 포용할 수 없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의 개밥의 도토리 같은 그런 형태로 자기들 재산 형성을 하고 또 별도로 대항하는, 통제를 안 받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가 개인의 소속되어지는 국가에 대한 거는 국민들로서 주민등록증, 국가에 대한 여러 혜택은 분명히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통제되는 행동하는 강령이나 행동하는 움직이는 자체는요, 철저하게 교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아니잖아. 근데 그게 교회 형태로 구분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은 교회가, 적어도 개신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를요 철저하게 구분시켜놔야 돼. 구분시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개신교가, 적어도 개신교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냐,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이요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보여져야 천주교에 대한 이런 천주교가 정부하고 이 관계되어진 이런 요소에 이게 표가 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형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구분을 못하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구분을 못하도록 한다. 교회의 위치를 분명히 하지 않고, 교회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천주교, 교회, 개신교, 이것 자체를 국민들로 하여금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은 일단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개신교에 분명히 있다. 이런 것에 분명히 하려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만은 1096년 이후에 나타나는 이 분명한 교회가 저질렀던 이 행태들,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내용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잘못을 인정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차별화되어진다. 잘못하지 못하는, 잘못했다라고 하지 못하는 그 흐름, 그거하고 분명히 차별해야 되고,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자세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흔적들에 철저하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해야 될 것,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 결국 이것은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이렇게 끝까지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자세나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를 향해서 간첩이면서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인류 전체에 사탄의 행보를 분명히 하면서도 천사처럼 행세하는 그 교황의 그 형세를요, 교회가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돼요. 이걸 안 나타내는데 찾아내야 될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 자세가 일반적인 모든 이 어떤 교회라 하는 이것 표대 자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의 그 야당이냐 여당이냐 요거 자체도 나타내듯이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돼. 그걸 스탠스를 가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뭘 나타내느냐. 근데 이거를 한국 그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이것 자체가 불명하다. 뭐 돈 번다 하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교회 와서 뭐 하고, 또 정치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또 정치하겠다 하고 나오고. 교회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 그 단체, 그 사회에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교회지. 거기서 어떤 어울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그 사회나 그 국가단체나 어떤 조직 속에서 지향하는 그것 같이 지향을 하면서 나는 교회네 하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어느 지단, 하나 조직 자체, 어떤 사회, 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여러 조직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단체나 그 교회, 그 사회에서요, 책임자는 그 사회, 그 단체의 그 사람들의 한 개인이 책임자가 아니고 교회가 책임자가 되는, 교회가.
모든 문제, 일어나는 문제는 다 교회가 다 안아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교회는 그것에서 제일 밑바닥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듯이 사회나 단체나 국가 사회에 어떤 내용에서 언제든지 발 씻기는 자리,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요소예요. 철저히 저 자리를 가져야 돼. 그게 스탠스라, 스탠스. 그런 자리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잖아요, 그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길 바라고 교회는 결국에는 뭘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 자체를 일반에게 나타내는데 높은 자리에서 나타내려는 것은 교황이라, 그건 사탄이라.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 지금 제가 칠판을 좀 쓰려고 했는데 정부,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 흐름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칠판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이 흐름을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칠판에 써놓기는 안 해봅시다. 그래야 인식을 하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부라 하는 이것이 뭐 처음에 아니면 그 국가라는 이런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난 건 아니라니까. 역사가 있던 역사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건 세월이 흐르는 표시라. 일단 그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자체가 뭐 이걸 정부라 로마 제국 아직까지 그 국가 이런 정부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개념이 정부라는 개념이나 국민들이 이거 우리 정부다 국가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제국이 있다. 여기에 대응되어지는 하나의 그 어떤 내용이 천주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즉 로마 제국은 언제부터냐면은 BC 8세기 BC 8세기에서 1453년입니다. 이게 1400.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현재 국가 형태로 되어지면서 정부와 국가, 교회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개념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요 세월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151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 1517년 이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전체 전 세계 인류 속에서 국가에 대한 부분적인 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어떤 거다, 정부는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서 쪼개져가지고 즉 유럽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유럽 사회 막 쪼개지고 국가 뭐 경제하고 이런 요소들이 발전이 되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발전이 되어진다. 이 발전되어질 때 천주교하고 이 사이에서 천주교는 그대로 가면서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 이 추세를 같이 봐야 돼.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논리나 이런 모든 사고방식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하나의 큰 포괄적인 틀에 있다가 일정한 세월이 흘러서 이게 개별적인 요소로서 쪼개지는 그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환점을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8년, 45년, 48년, 이걸 같이 보는 어떤 그 요소 있는데, 요 1945년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이란 이런, 이 어떤 회복,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이게 기준, 어떤 요소를 찾아야 돼.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 요즘 발전되어서 이거는 그대로 지금 현재 뭐 고착되어 있는데,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1945년에 있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재 발전되어 가고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위치가 회복되는 이거는요, 중요한 어떤 세계사나 인류사에서 이거는 그냥 덮어날 내용이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여기서 1517년 이후에 이러한 형태는 천주교 개신교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데, 진행되어 가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전쟁들이 나고 또 국가 안에서 이렇게 막 갈등이 있어지는 이런 요소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중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세, 변동되어질 내용, 이게 유엔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출현되어지고 있는 이 개념들이요, 여기서 계속 어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이 유엔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통치력, 가장 권한 있는 쪽으로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 단지 몇 세에서 모여서 야, 이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우리 힘 있는 나라만 좀 힘 있는 나라끼리 서로 힘을 좀 합치면 되겠지 하고 시작된 게 이 1945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바로 그런 추세를 요 천주교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흐름으로 같이 봐라 이거예요.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는데, 완전한 상태가 안 된 국가간, 완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위치, 이런 위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정부나 사회나 이런 데서 자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인가? 이거는요, 개신교가 이것을 자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다. 이 세계 흐름 속에 지금 진행 중이라 딱 잘라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요 내용에서 지금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야 될 표현들이 좀 있다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